힘내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힘 안 내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통한 예배로 드린다는 건 나 혼자만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까지 덩달아서 그냥 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녀들도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자녀도 1대1로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은 1대1이에요. 물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은혜와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들도 이웃들도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구원, 1대1 개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개인이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그래서 개인 구원이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이기적인 집단이다. 자기만 안다.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뭐 완벽한 인생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조하고 공동체를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할까요? 1절에서 11절 사이에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개인 구원, 1대1로 만나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를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 자, 오늘 11절까지 읽으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우리라는 말이 여기 몇 번 등장했어요? 제가 다 세워왔습니다. 자, 15번. 15번. 우리라는 말이 15번 나와요. 이게 11절까지인데 15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우리를 왜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상태,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길래 우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그럼 우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냐? 그렇죠. 우리가 우리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우리인데 그 우리가 누구냐? 자,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른 목소리도 들리고 우리 또 아기 목소리도 들리고 또 아기 찡찡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그런 소리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답도 잘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어른들은 대답 안 하잖아. 이렇게 대답을 잘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이따가 음료수 하나 더 줄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냐? 이 우리의 정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말이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건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우리가 좀 오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나?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힘이 있잖아요. 건강,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경험, 지혜, 학식. 내가 왜 힘이 있는데, 파워가 있는데 왜 연약하다고 그러냐? 여기서 연약한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를 강조하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의 정체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월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인간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바로 그것을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다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떠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가 너만의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다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라는 걸 인정해라. 그게 바로 너만의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볼 때 아버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버지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든 가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잖아요. 엄마가 잘못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한 사람의 문제로가 아니라 여러분 인류 모두의 문제로 여러분 이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볼 때에 이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연약할 때가 뭐냐? 연약할 때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돈이 없어 연약하고 건강이 약해서 연약하고 용기가 없어 연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의 연약하다고 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무능력함이에요. 죄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요즘 많이 부각이 되는 일들이 뭐예요? 부각이 되는 일이 마약 문제.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마약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중독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호기심으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가는 거예요. 어제 출소를 했어요. 오늘 마약에 다시 손을 대는 거예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면에서의 중독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쾌락은 모든 면이 다 이 중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번에도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 뭐 이런 것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발이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가 감추거나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연약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8절이죠. 죄인 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이게 뭐냐면 죄인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지 다 아실 거예요. 화살을 딱 쏘려고 활을 들고 딱 군사가 관역을 맞추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빗나간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명중이 돼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명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제가 올림픽을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딱 쏘면은 딱 군사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화면이 딱 쏘고 나서 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 관역이 딱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거의 화살이 어디에 꽂힙니까? 주로 골드에 꽂혀요. 그런데 다른 대회도 아니고 제가 어느 나라 경기하는 걸 봤는데 올림픽인데, 그것도 올림픽인데 다른 나라 경기인데요. 딱 그분이 쏘는, 딱 그 선수가 딱 쐈는데 화면이 전환됐는데 화살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다른데, 엉뚱한 데 간 거예요. 화면에 안 잡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에게 명중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빗나가는 게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뭐 누구를 죽이고 미워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이런 것도 물론 죄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그 죄악의 행위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악의 문제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영적 죽음의 상태. 자, 또 하나가 있죠. 원수 되었을 때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을 때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하고 도무지 가까워질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없다. 이거는 포기 상태다. 이건 절망의 상태다. 하나님과 원수되면은, 여러분 인간끼리도 원수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 내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내일이 아니라 지옥이 우리의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그 심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해답이 없는 거죠. 믿음도 해답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6절, 8절, 10절 말씀은 여러분 끝까지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6절부터 우리 자녀들도,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끝까지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그 상태에 있었지만 그걸로 그때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 십자가를 지신 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연약했던 우리들이 새 소망을 가지고 인생이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누가 죽으심으로, 누가 생명을 주심으로, 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연약해서,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이제 내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이제 지옥이 아니라 이제 내일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자, 10절 말씀도 자,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게 축복이고,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많았고 연약했고 죄되었고 원수되었던 너와 내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었고 천국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었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었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었고, 아멘. 네, 천국을 가지게 된 우리가 되었잖아요. 네. 여기에 아멘을 안 하시면 어디다가 아멘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면 거기에 아멘을 하시겠어요? 물론 그것도 뭐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게 이루어져야 뭐 아멘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냐? 내 모습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도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 문제, 내 문제는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물론 혹시 이 예배 중에 이런 믿음이 혹시 아직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믿어질 좋은 일이 있을 땐 믿어지는데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 내 영혼도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혹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 낙심하고, 연약하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부부간에 서로 헐뜯고 막 정죄하고,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저도 지금 그동안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고 나서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말을 입 밖으로 한 적은 없었어도 마음속으로 아빠가 잘못 아니냐, 엄마가 잘못 아니냐. 제가 한참 사춘기 때 그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철없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 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서로 헐뜯고 정죄하고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원수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황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나 소망이 있고, 그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그 자녀들을, 그 인생들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중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욕구, 또 철학적인, 종교적인 욕구로만 이 시간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뭔지 아직 알지 못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겠다고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대문 밖에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거부하고 거절하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문 밖에가 아니라 문 안에, 내 안에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아직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2절이에요. 2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2절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적 즐거움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슬프고 이런 게 아니고, 뭘 가져서 즐겁고 없어져서 슬픈 게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 내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즐거움, 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고 하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 기쁨이죠.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말씀뿐만 아니라 11절 말씀도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즐겁게 사시길 바래요.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바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이 있으시길 원해요. 그 영적인 즐거움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웃어도 그 웃음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 영적인 행복감이 뭐냐? 여러분, 정말 마음껏 웃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요 근래에 마음껏 한번 좀 웃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음껏 웃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요. 마음껏 웃어보는, 좀 마음껏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 천국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웃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할 것 같은데 불안한 행복이 있고 평안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원하세요? 불안한 행복입니까? 평안한 행복입니까? 평안한 행복.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 해도 되나? 그러니까 전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막 행복하고 좋아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역시 마찬가지, 뭐 나는 내가 그렇지 뭐. 이게 자기를 자꾸만 학대하는 거야. 그냥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마음껏 웃어도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행복해 하시기 바라고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쳐다보고, 남편과 아내도 쳐다보시면서 우리 셀 식구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자, 행복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행복해 하셔도 됩니다. 왜 행복을,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스스로 막 쫓아내려고 그러십니까? 저도 첫사랑 고3 때 로마서를 쭉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말씀,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마음속에 너무 그냥 막 새겨지고,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너무 행복감이, 고3 때. 지금까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지금 현재도 기쁨이고, 앞으로도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그냥 막 로마서 말씀을 읽고 쓰는데, 고3 때 막 그냥 가슴이 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를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 돼요. 아버지만 기뻐하고 자녀들은 슬프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쁘다는 것은, 어머니가 기뻐하고 있다는 건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다른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끼리 먼저 잘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부모 자녀 간에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형제들끼리 행복하겠어요? 자녀들끼리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부부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이게 사이가,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연령대마다 침실의 모습이 다르대요. 30대 때는 서로 마주보고 잔대. 얼굴 쳐다보면서 잔대. 웃는 분들은 다 경험자. 40대가 되면은요, 똑바로 누워 잔대. 천장 보고. 50대가 되면 등 돌리고 잔대요. 60대가 되면은 좀 떨어져서 잔대. 침대를 아예 2개를 쓴대. 한 1m 정도 딱. 70대가 되잖아요. 70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70대가 되면은 각 방에서 잔대. 각 방에서. 80대 이상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 서로가. 안방에서 자는지 부엌에서 자는지 거실에서 자는지. 여러분, 부부가 먼저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영혼 구원이 최고의 축복인데 정말 행복한 부부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그런 것도 잘 표현도 잘 못했는데 지금은 일부러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하고 식사를 단둘이 한다거나 단둘이 어딜 간다거나 카페에 가면 한 번씩 일부러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하고 식사할 때도 있고 자녀들하고도 식사하고 차 마실 때도 있지만 어디 갈 때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라도 그럴 때는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심으로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게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둘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유, 애들 껴봤자, 아유, 물론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좋은데, 그때는 또 당연히 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니, 제가, 근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만 즐거운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즐거운데, 가족들은 슬프고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같이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라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